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압의 왕인 발락 왕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침공할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그 해결책으로 그가 생각해낸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제일 아주 용하다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사를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저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주를 하려고 했었지만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람을 고용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저주가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축복의 민족, 축복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기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면 1부, 2부, 3부라고 할 때 1부는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 그리고 2부는 가데스에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3부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난 이후 오늘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것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민수기 제3부 22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때로부터 약 한 40여 년 전에 가나안 지역의 탑뉴스, 세계 탑뉴스 기사가 떴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었던 히브리 민족이 탈출을 감행했고 그에 동조한 많은 노예들이 함께 했다더라.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자신들의 최강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을 저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신,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는 역부족이었다더라. 결국에는 그들을 막는 데 실패했고 히브리 민족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데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때쯤에 굉장한 위기의식에 또 휩싸여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우리 몰래 그들은 그 땅을 정탐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시나이 반도 광야를 헤매게 되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더라. 그렇게 되면서 아마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대규모의 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구나, 무사히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랬었던 그들이 오늘 다시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의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가는 어떤 그런 요행을 바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 아모리의 왕 시혼 왕이 그들에게 격퇴당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압 왕이 모압과 모압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군대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리 왕의 패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자, 이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 아주 용한 복술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맡기고, 그래서 이 발락 생각에 군대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수적으로는 열세구나, 절대적으로 불리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신을 불러들여서, 신을 잘 접신하는 자를 불러들여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저주를 퍼부으면 혹시나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꾸미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과연 수가 많아서였을까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했지만 한 명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이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알았었다고 한다면 복술사를 고용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발락 왕은 이 발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를 부르러 갑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복술사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점이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만큼 여러분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복을 빌면 저주 받을 사람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주를 걸게 되면 복 받을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두둑하게 복채를 많이 챙겨서 갔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문제겠습니까? 국운이 걸린 문제죠.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복채가 돈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복채를 두둑이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을 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다른 어떤 복술사보다도 이 사람을 잘 만나주는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많은 신들 가운데 이 사람이 아주 잘 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찌됐거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만나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만나 주세요.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9절에서 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에는 사실은 속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이들이 다 왜 왔냐?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소위 말해서 너 용하다고 하는 복술사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설득하겠다고 온 건지 너 지금 모르는 거냐? 내가 지금 누군지 아니? 여호와야.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너 용하다고 하는 복술사잖아. 그런데 그런 네가 그들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니?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을 발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발람이 보면 10절에서 11절에 이들이 누구인지 또 여기에 왜 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감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됐든 12절에 대답을 하시죠. 너 그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자 그래도 그 신하들이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가자 그래도 절대로 너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 말을 이제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전했어요. 거절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안 갑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이 자의적으로 거절한 거냐? 13절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요.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허락을 안 해요? 내가 신접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왔으니까. 사실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발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그 속내를 내비치는 거죠. 나는 사실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어요.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약속을 하기를 너를 아주 높여서 존대하게 대할 것이다.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무슨 말이든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더 큰 약속을 해줘요. 복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약속이죠. 자, 그랬더니 반응을 보세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뭐가 이상해요? 18절 19절에서 모순이죠. 무엇이 모순입니까? 18절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불러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그들을 저주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신하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더 높은 고관을 불러와도 거기에 응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가 분명히 18절에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노라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는지 19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 이 밤에 여기서 잠깐 유숙해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의향을 물어보마. 뭐예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이번에는 발락 왕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너를 존귀하게 대해서 한 자리 줄 것처럼 얘기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다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내민 것은 복채, 돈이면 부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밀었었던 것은 명예죠. 명예. 더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발락 왕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수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백성의 수, 군대의 수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적으로 어때요? 열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접한 자처럼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현실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다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화친하고 차라리 조공을 바치는 굴욕을 당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려면, 모압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현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에서도 이미 열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발락, 그런 답답한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어때요?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근동에서 제일 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가장 그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미련을 두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가?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나? 먼저 발람의 경우를 볼까요? 발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발람은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발람은요, 복술사입니다. 어디 지역의 복술사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복술사예요. 거기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에서의 생각은 무엇이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복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신을 접해서 이 신의 뜻을 듣고
저 신에게 접해서 저 신의 뜻을 듣고 그 신들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치 협상가처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역할을 잘 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신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활동하고 있는 복술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신들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경험해서만 알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셔서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어서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서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요, 그 후에 듣는 이야기들도요, 다 통달할 수 있어요. 믿게 되어지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뭐 할 때? 믿을 때. 결국에는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듣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아이는요, 다 따로따로 사는 아이고요. 조건도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어떤 조건이냐? 이 세 아이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겨우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엄마에 대해서 들어본 아이예요. 친척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엄마 있어. 엄마 있어. 엄마가 지금은 저기 멀리 가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올 거야. 널 만나러 올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들었었던 엄마, 듣기만 한 엄마, 희미해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아서. 근데 세 아이 중에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엄마를 한번 만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꼭 안아줬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 엄마가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토닥토닥 위로해 줬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줬었던 기억, 뺨을 이렇게 볼을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만져주셨던 기억,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 예쁜 옷을 사서 그것을 입혀주면서 우리 누구누구 잘 어울리네 라고 하면서 행복해 하셨던 기억, 이것이 있어요. 들었었기만 했었던 아이와 듣고 난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었던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의 채취가 여전히 기억에 남고 있고 엄마의 터치가 내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보다 더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요, 세 번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뭐냐면 엄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만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엄마랑 살았어요. 잠깐 동안 엄마랑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에게 밥 해주는 일상, 그리고 엄마가 막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혼내기도 하고, 혼내셔 놓고 난 다음에 금방 또 혼낸 게 마음 아파서 울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던 기억, 이러한 것들, 엄마와의 추억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엄마가 갈 때 아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엄마 반드시 어디 가서 얼마 정도 있다가 엄마 돌아올 건데 엄마 꼭 돌아올 거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내고 있어. 용기 잃지 마. 라고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엄마는 내 엄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엄마는 내 엄마.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잠깐 동안 가신 거고 엄마는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하고 이런 소식 나눴다. 엄마한테 편지 왔어. 엄마가 이러한 전화도 줬어. 너 걱정하더라. 이런 소식을 계속해서 접했어요.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 엄마. 이 엄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엄마. 만약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이 세 아이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냥 엄마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이의 자의식,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볼 거냐, 또 얼마나 생에 대해서 집착하고 악착같이 적극성을 나타낼 거냐, 이거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강력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 엄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엄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늘 내 걱정을 하셔. 내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친척분들께 전화를 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실 분, 그분이 우리 엄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아이가 제일 강력한 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분인가요? 들어서만 아는 분이냐? 한번 경험한 것, 내가 옛날에 신비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던 것,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환상을 내가 봤었던 것,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던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알았을 때,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더 알고 싶고, 이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더 알고 싶고, 그래요. 지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모르는 것이 또 달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왜?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경험한 것은 어때요? 내가 신비적으로 한번 경험한 것, 그게 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막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하고 이렇게 방언하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그런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목사님들은 우리의 그런 랄랄랄랄라 방언하는 모습들 보면 굉장한 이질감을 느껴요.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경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분인가요? 믿어서 알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발람은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을 뿐이에요. 오늘 한번 신접해서 경험한 것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믿을 때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다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분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와 자꾸 사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귐의 손길을 자꾸 뿌리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답답해요. 내 안에 뭔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자꾸만 내게 물밀듯이 몰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발람의 이 행동들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답답해 보이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발락의 경우인데요. 발락은 발람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현실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규모의 수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그 수에서 이미 열세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다른 것을 생각을 해도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왜냐? 수도 굉장히 많은 것도 불리한데 그들의 수호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라더라. 지상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만든 하나님이라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봤어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 판단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 시조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그들의 자손들,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키우셨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그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락이 현실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수적으로도 이미 열세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함께했고 전쟁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을 다 구출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고 그들과 화친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되지도 않는 정말 비현실적인 복술사를 고용해서 신을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실 판단,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 가운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유행했었던 때, 모세가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영웅이 주인공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영웅이 주인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었던 그들을 영웅의 반열까지 올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웅이고 그를 영웅시하는 것, 떠받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초점을 맞추면 어때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전염병을 극복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관건이었나요? 경제 발전이 관건인 시대였어요. 왜? 우리는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피폐해졌고 힘들었었던 시대니까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우리에게 화두였어요. 그러면 그 전 시대는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를 대비했었어야 되는 시대죠. 시대마다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불러 세우셨던 시대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족장으로 세우셨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있나요? 네, 오늘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집트 노예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시대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대가 와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와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왕정 시대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화두가 있고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이슈가 이슈냐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대의 주인공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발락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간과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가 모를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신들의 이야기는 그냥 신화일 뿐이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그 백성들과 합하여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건 현실입니다.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가 이 점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발락 왕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답답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모압 평지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단계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단계가 오늘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발람과 발락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너희들에게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영적인 문제,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다신교 사회의 어떤 유혹, 혼합주의,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달려 들어올 것이다. 너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들어서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경우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기의 부모님 세대 같은 경험과 들음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야 돼요.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야 그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경험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어지면 다신교 사회인 가나안 사회에서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유혹으로 달려올 것이고 그는 그걸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영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무엇을 인정해라? 현실을 인정해라. 무엇을 보아라? 역사를 인정해라. 무슨 역사?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역사를 보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라도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 산 교육을 잘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잘 치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서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서 아는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우리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조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서, 들어서,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어지고, 믿어서 통달되어지고, 믿어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